마을 모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 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를 위하여 박정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전반기를 하나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평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나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역사는 많은 전쟁의 고통 속에 선교사들의 피와 순국 선녀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룩하였으며 이제는 세계가 부러울 만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많아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으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건강한 가치관을 전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갈등과 분열된 마음을 통합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매천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시며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로 연합되며 항상 선한 청지기의 본문을 잃지 않고 겸손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서로 소통하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학업과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가운데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강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성장하는 수련회 때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사역하는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하옵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시며 온 교회가 선교지를 향해 중보 기도하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함을 다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과 삶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조춘좌 권사님, 권기정 전도사님, 김종란 권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구자업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조동일 장로님, 조승영 권사님, 황국여 권사님, 박만배 장로님, 김금옥 권사님, 안치양 성도님 11제물 드렸습니다. 권기정 전도사님, 소이만 집사님, 강혜숙 집사님, 김윤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자업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원영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송명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승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날마다 시간마다 함께 하신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김금욱 권사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주님의 은혜로 차량을 무사히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운전하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상민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애 권사님 주님 은혜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손봉인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조춘자 권사님, 권기정 전도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구자업 집사님, 정태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황국여 권사님, 박만배 장로님, 김금옥 권사님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권기정 전도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손원영 성도님, 이정혜 권사님, 황국여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적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의 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힘들지만 믿음으로 구별한 모든 성도들의 11조의 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또한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차량을 구입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교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성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교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빈손은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성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권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또한 몸속에 있는 악한 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유되어지고 강건한 세포로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건한 모습으로 다음에는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흥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은혜와 복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에 어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벌써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7월도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7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원들은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여름 행사 일정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면 되도록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또 삶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이 가져도 근심 걱정이 있으면 소용이 없다. 또 지혜가 있어도 나이가 들면 깜빡 잊어버리니 그것 역시 소용이 없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지혜가 있어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우리 인생의 평안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역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경험해보고 환경을 초월해본 모든 그런 절대적인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지요. 어떤 일입니까? 빌립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종의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관하에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때리기를 했습니까? 해코지를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 일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는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바울의 그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바로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의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던 그 착고가 다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착고가 풀리고 난 이후에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에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도 때로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어려움은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지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도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풀려져 가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면 과연 하나님 찾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제일 먼저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면 염려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염려와 걱정, 그런 근심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염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큰 문제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염려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해결해 주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요,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다시금 그 내려놓았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작은 것이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요. 이 말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염려는요, 반비례합니다.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면 걱정과 염려거리는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의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날 때에 즉시 그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이 나뉘다, 생각이 나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로 세 갈래, 네 갈래 나뉘어지면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 이 단어는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캐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던지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염려를 던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도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갇히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콜콜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단잠을 자고 있는지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옆구리를 쳤어도 겨우 깰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그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던져 놓았기 때문에 차디찬 그 감옥 바닥 속에서도 그는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계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겨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들 다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단잠을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걱정, 염려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는요,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이 늘 찡그러져 있고 얼굴빛이 어두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친구들과 만났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환한 겁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이 넘쳐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을 했다네. 친구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 대신 걱정해 줄 그런 사람을 구했는가? 별로 어렵지 않았지. 신문에다가 나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을 주겠네. 광고를 내었다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고용을 했다네. 친구들이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하루에 100만 원씩 줄 만한 부자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지요.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네. 그것은 나 대신 걱정해 줄 그 사람이 걱정해야 될 일이라네. 그러면서 끌끌끌 웃더라는 겁니다. 나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대신 걱정할 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하며 살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여 계시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살고 죽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던져 놓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던졌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활짝 웃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은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요,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는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관대했고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 제사를 미리 받아서 먼 타향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지요. 자칫 잘못했으면요, 굶어 죽을 처지에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좋은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또 다른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믿는 순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는요,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요, 17살이라는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주인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요셉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바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만이 복인 사람은요,
세상 것들에 마음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진정한 복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만족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만족해져 가고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늘에서 난기류를 만나면요, 비행기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을 칩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두 손으로 의자를 콕 쥐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눈을 살짝 떠보니까 태평하게 낄낄거리며 웃는 꼬마 아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이제 난기류를 지나고 비행기가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무섭지 않았니? 꼬마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조종을 잘 하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그 꼬마 아이에게는요, 비행기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보다도 내 아빠가 조종석에 앉아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안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안해하고요, 염려하며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요,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비록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로 사방이 막혀 답답하십니까? 폭풍우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걱정 속에, 염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염려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의 평화는 깊이 묻지의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별이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